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의학에서 웃음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웃음 치료사라는 그런 직업도 있더라고요. 웃는 것이 건강에 좋고 병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웃는 것보다 더 몸에 좋은 것이 뭐냐? 눈물을 흘리는 거래요. 눈물을 흘리면은 정신적인 충격을 완화해주고 또 스트레스 때문에 몸 안에 축적된 모든 화학물질, 불순물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 어르신들 보면은 남자들이 눈물 흘리는 것은 안 된다. 눈물 꼭 참는데 그건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눈물이 나올 때는 몽땅 울으시라고 말씀해요. 체면 보지 마시고. 독일의 시인 괴테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본 경험이 없고 또 자기 침대에 앉아 울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져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하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다. 또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농부가 봄철에 씨를 뿌리고 또 김을 메고 거름을 주고 가끔은 참 힘들지만은 결국 가을에 수확의 기쁨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상급과 멸관으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우리나라 이제 명절이 두 번 있잖아요. 설날하고 추석하고. 이스라엘은 큰 명절이 세 개 있습니다.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이 명절이 되면은 전국 각지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전국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순례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가는 길이 그때는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이제 걸어서 간다 그 말씀. 그런데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고 또 어려운 길이 있는데 눈물 골짜기라는 그런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동안에 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강도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지나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은 이제 거기에서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에 절기를 기념하는 기쁨의 예배와 축제가 거행이 됩니다. 이건 하나의 상징인데 이건 뭘 상징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의 우리 성도들이라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은 신약의 성도들이 어디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지금 전진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순례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천국까지 들어가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하고 또 광야의 인생길이라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 길을 인내하고 성공적으로 가고 나면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나라 하늘나라 들어가서 영생 복락의 삶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 나라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광야의 인생길을 사는 동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는 사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그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있는 사람. 그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나그네 인생, 눈물 골짜기 같은 이 광야 인생,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 또 날마다 저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주시는 상급과 멸류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 지혜, 내 능력, 내 어깨를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권력과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앞길을 맡기는 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4편 3절에 천지를 지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곳,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복을 주시느냐? 시온에서 복을 주십니다. 시온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교육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십자가를 기초로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내려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것으로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 골짜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데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데 거기는 전혀 물을 구할 수 없는 험하고 메마른 골짜기입니다. 원래 팔레스타인은 물이 귀한 곳이에요. 우리는 지하 조금만 파고 들어가도 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나라 석유 안 나는 것처럼 거기는 물이 없어요. 물이 귀합니다. 50m, 60m 파고 들어가도 물을 구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의 골짜기, 거기는 물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두 번씩 비가 내려요. 비가 낼 때 그 물이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산허리 계곡에 빗물을 저장해 두기 위해서 파놓은 작은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 웅덩이는 항상 물이 고여 있어요.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례객들이 거기를 지나면서 쉬었다가 마른 목을 축이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도 고통과 고난의 험한 눈물 골짜기를 통합니다. 그런데 이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 하나님은 일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곳곳에 목마름을 식힐 수 있는 샘을 만나듯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고 참으로 고통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위로로 기쁨과 만족을 얻게 해주시는 겁니다. 시편 30편 5절에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귀한 종들도 많이 울었어요. 아브라함도 울었습니다. 야곱도 울었어요. 요셉도 울었고요. 한나도 울었고 다윗도 울었고 히스기야도 울었고 느헤미야도 에스더도 예수님도 눈물을 많이 흘리시고 통곡하셨고 사도 바울도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 존 밀턴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가장 많은 영광을 받을 것이요 가장 위험한 곳을 지나온 사람이 가장 큰 승리와 성공을 맛볼 것이라. 사자성어에 보면 고진감래란 말이 있습니다. 쓴맛이 닿으면 단맛이 온다는 거죠. 선후후라. 처음에는 고통스러워도 후에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에도 초년고생은 돈을 주고도 못 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향수 중에서 값비싼 향수는 발칸 산맥의 장미에서 추출한 향수라고 합니다. 이 귀한 장미를 통해서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 생산업자들은 발칸 산맥의 장미를 그 잎을 타는데 어느 시간에 따느냐? 낮에 따는 것이 아니고 초저녁에 따는 것이 아니고 밤 12시부터 새벽 2시 가장 어두운 시간에 장미의 잎을 추출한다는 거예요. 왜? 그때 장미가 가장 향기로운 향을 뿜어내기 때문입니다. 시련과 고난,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인생이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지금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만사 형통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환난이 많아요. 왜? 우리는 광야 인생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 시련과 연단, 고난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지혜롭게 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더 약한 사람이 강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 고난을 극복하려면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해냐? 이 고난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그래요. 나만 힘든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은 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나만 고난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멘들 안 하시네. 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한 생애가 쉬운 생애가 아니라고 말씀해요. 참,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저 사람은 참 무슨 팔자가 좋아가지고 저렇게 행복하게 사나. 그런 사람도 한꺼풀 뜯어보면은 다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제 교인들 많이 신방도 하고 그런데 저도 겉에서 보면은 저분은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겠다.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한데 그게 아니죠. 신방 가면은 이제 나한테 털어놓잖아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건강 문제도 아니면은 자식 문제든지 물질 문제든지 안 걸린 사람이 없더라고요. 안 그래? 우리도 찬양대원 만사 형통하십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네, 우리가 누구나 다 고난 당하는 거예요. 고난의 인생을 다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해요. 아멘. 그런데 이 고난에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고난 당할 때 무조건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는데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고 말씀. 그래서 말씀에 비춰봐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질 것이 없는지 말씀에 비춰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고난도 축복의 기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너 복 가져가라. 더 없어 주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얼마나 연단과 고난이 많았어요. 요셉, 야곱 다 고난과 연단을 겪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때요? 다윗도 죽을 고비를 수없이 거친 사람입니다. 성경에 어디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지 않고 그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고난과 연단이 있어요. 그 고난과 연단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축복으로 바꿔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연단시키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20대 때 한 10년 20대뿐 30대 40대 그냥 돌아보면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고난의 연속. 그때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이 흑암 같은 이 한밤중도 이제 지나가는 새벽이 오리라.
지구멍에도 햇볕들 날이 있을 것이다. 참고 견디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예배드리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죽도록 충성했어요. 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복을 주시더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네. 옆 사람의 사람이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된다. 고난은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네가 이래도 하나님 믿을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시험해 보신다 그 말씀. 이 시험에 반드시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런 사람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욥의 고백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아멘.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 고백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누구 한 분만으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찬양하더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7절 말씀.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각기 나타나리이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시편 68편 3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사야 40장 29절 31절 말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아멘.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무능하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 고난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힘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힘의 근본은 누구시오? 하나님이시오. 모든 지혜의 근본도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 그분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우주 만물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약하게 쓰러지고 원망 불평을 빠졌던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받으면 기쁨이 넘치고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을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서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시키는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34편 6절에 이 곤고한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부르짖는다. 공고한 자, 고통받는 자, 가난한 자, 환난 가운데 있는 자가 낙심하지 않고 눈을 하늘로 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옆 사람 손을 꽉 잡으시고 환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아멘.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인생의 어떤 문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아멘. 우리 마음속에 지금 걱정거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 어떤 건 염려하고 어떤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 성경이 없어요. 인생의 어떤 문제도 다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인생살이 고달픈 인생길, 광야 인생길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무기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다시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가 누구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아멘. 지금도 우주 어느 곳에 안에 계신 곳이 없습니다. 시간과 초월해, 공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따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까지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시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미국의 존경받는 초대 대통령 누구예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 또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예요? 링컨 대통령. 두 분의 공통적인 별명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대통령.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대통령, 링컨 대통령.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대통령. 대통령, 얼마나 미국 대통령 문제가 많겠어요. 골치 아픈 것도 많잖아요. 자신들의 힘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주야로 무릎 꿇고 기도해서 다 승리하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다. 그 말씀.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사업체, 기도하는 국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최후의 선택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그 메시아란 그 곡을 작곡한 핸델이 있죠. 핸델이 젊었을 때 반신마비였어요. 몸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작곡할 수도 없었어요. 그때 선배 작곡가가 찾아와가지고 목욕탕에 데리게 들어가서 뜨거운 물속에 9시간 동안 마사지해서 그 마사지가 풀립니다. 그리고 이제 일할 수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영감을 받아가지고 작곡을 했는데 23일 동안 작곡했어요. 메시아, 그게 그 유명한 메시아입니다. 이 곡을 작곡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 만난 감격이었는지 그 눈물이 그냥 오선지를 다 뒤범벅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제 그의 메시아가 런던에서 연주가 됩니다. 그 곡을 듣던 영국의 국왕 조지 2세가 너무너무 감격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버렸어요. 거기에 들었던 청중들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제 그게 전통이 되어서 메시아 가운데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면은 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세계적인 그 메시아 핸델이 작곡한 그것도 정말 눈물로 핸델이 작곡을 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작품이 되었다. 그 말. 누구나 다 우리는 지금 광야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문제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근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광야 인생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데 힘쓰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평강과 기쁨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주여